안녕하세요. 봉헌교회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웃교회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에서 청장년부와 생태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 9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봉헌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방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서 목사님이 외투 가져가시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했더니 저희 교회가 좀 춥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와보니까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뒤에서 한기가 근데 제가 저희 봉헌교회가 2015년부터 녹색교회로 지정을 받아서 열심히 생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저희 교인들과 또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2024년도에 녹색교회가 돼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참회의 기도를 오늘 하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시기질투하고 미워했었던 마음 하나님한테 내려야지. 어찌 보면 하나님한테 좀 참회를 좀 내가 해준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잠깐 했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앉아 있으면서 한기를 느끼면서 내 참회가 잘못됐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벽을 붙잡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벽이 정말 차가웠습니다. 정말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추위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따뜻함이 보일러 온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너무나 편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더 많이 누리고자 했었던 그 마음, 그 욕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봉헌교회에서 이 하나를 가져가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사와 수확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년 전 인상 깊게 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블루스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작가는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드라마는 인생의 끝자락 혹은 절정 그 시작에 서 있는 모든 삶에 대한 응원이다. 제주도의 푸릉이라고 하는 가상의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였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를 받고 기쁘게 산다고 해도 감사하게 산다고 해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그렇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생각 없이 그냥 보낼 수도 있고 권태롭거나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응원받아 마땅하고 행복해야 마땅하다고, 그러니 모든 이들이여 제발 행복하라고 명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떤 현자는 삶이 불행으로 치달을수록 척박하고 고될수록 고고한 꽃 한 송이 마음에 품으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매 회차 드라마 주인공들이 참 답답한 인생들입니다. 평생 남의 집에 후처로 들어가서 뒷바라지하며 살다가 호롤 단신으로 쫓겨난 옥동이는 늙음하게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 엄마가 죽도록 싫어서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워했었던 그렇게 삐뚤어진 아들인 떠돌이 만물상인 동석이, 김혜자와 이병헌이 연기를 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 모자의 마지막 여행기를 보면서 엄마의 죽음 앞에서 오열을 합니다. 이병헌이 김혜자를 붙들고 오열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도 우니까 같이 눈물을 훔치시던 저희 엄마가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며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고등학생 영주와 현의 풋풋한, 그리고 어찌 보면은 자충우돌하는 임신과 출산 이야기도 있었고요. 남편과 세 아들을 제주 바다에 먼저 보내고 하나 남은 아들조차 교통사고로 보내야 되는 그 박복한 여정이, 인생 여정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생선 비린내 뒤집어 쓰고 동생들 뒷바라지 다 해놨으니 사실은 싹 입 닫고 씩씩하게 사는 노처녀 은희, 그녀의 실패한 로맨스도 그려내기도 합니다. 어딜 봐도 놀라운 반전이라든가 그럴듯해 보이는 보상이나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저 상처투성인 인간들이 애잔하게 서로 부둥켜 안고 악다구니 쓰고 서로에 대한 애증 속에서도 그저 숨쉬고 있으니 살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생의 기쁨은 그러한 척박하고 메마른 곳에서 비집고 나오는 게 아닐까 드라마는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이야기에 몰입을 하면서 이렇게 안타깝고 찌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데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어느새 그 속에 몰입하면서 같이 웃고 울고 그리고 고개도 끄덕이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가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 속에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공감되고 가슴 뭉클한 재미와 감동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대낌 속에는 인간다움이 살아있습니다. 나다움보다는 우리 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갈등하고 상처받고 삶이 나를 속이고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그렇게 힘겨워도 너를 위한 삶이 있고 우리를 위한 마을과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이웃이라고. 이런 나도 있으니 우리가 있으니 힘내어 살아. 너도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다비다 이야기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야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욥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 누가는 여인의 이름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이 사건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모두 설명을 합니다. 사실 다비다와 도르가는 모두 사슴, 여러분들 가젤 아시죠? 영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시편 42장 1절에서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 라고 하는 표현에 착안해서 그녀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삶의 근거, 터전들을 보면서 학자들은 다비다가 아마도 구원을 받아 개종한 여인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녀에게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 혹은 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과부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과부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남편과 사별하여 홀로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사별 이외에도 이혼을 했거나 아버지의 보호 없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나 전쟁이나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오랫동안 홀로 지낸 여성도 과부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성의 보호나 지지를 받지 못한 자는 점에서 자선의 대상이었지만 다른 과부를 지지하고 부양하고 돌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도움의 주체이기도 했습니다. 다비다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이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 죽자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은 애통해하며 베드로에게 그녀가 지어진 속옷과 겉옷을 모두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다비다가 혹시 제단사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그녀의 실제 직업이라든가 계급에 대해서는 성서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비다가 제자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세트리아, 헬라어인 이 마세트리아는 여제자라고 하는 뜻으로 신약성서에서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책이다라고 할 때 그들은 모두 남성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나 행적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제자로 언급이 될 정도로 신앙을 갖고 선행과 구제에 힘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녀는 교회와 지역 공동체에서 주변 사람들을 돌볼 경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비다의 신앙과 사랑에 의지했고 그녀는 교회 공동체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가 사도행전 9장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다비다의 행적은 아닌 듯합니다. 그는 이적 사건들을 통해 당시 이방 선교가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아의 중풍병을 치유하고 죽은 다비다를 일으켰던 사도 베드로의 행적들을 나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결론으로 덧붙입니다. 그렇지만 다소 상세한 이 이야기는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회당장 딸 야이로를 살리는 사건과 거의 똑같은 구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다비다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베드로의 행위와 주변 사람들의 그 놀람과 고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책들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이를 통해서 구원과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의 시선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사건을 가득 메운 여성들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자 다비다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과 다르게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여성들의 활동을 상세하게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거의 무명 처리합니다. 하지만 다비다의 사건은 꽤나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그녀의 부활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살아생전 다비다의 활동이라든가 위치까지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점은 그녀가 이미 교회와 지역 공동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시가 그 가부장제 사회에 여성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다 해도 사실 그 안에서도 고대 유대 회당의 비문을 찾아보면 후원자들 명단에서 여성의 이름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이 회당장으로 나서거나 여성 원로원으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 때 다비다는 욥바에서 재정 후원자나 혹은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은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누가는 다비다가 선한 일과 구제에 힘썼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는 하지만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바느질하고 자선을 베풀고 서로 돕는 일은 아마도 아주 자연스러운 극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하는 일로 제자의 칭호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부고 소식에 베드로가 즉시 달려왔다는 점, 또한 모든 과부들이 애도하면서 그의 업적에 경의를 표한 점 등을 미루어 짐작을 한다면 지역 공동체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다비다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비다는 자신의 지위와 능력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가난한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고 이를 통해서 복음을 실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비다는 여성 제자이자 여성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직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부는 단순히 결혼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닙니다. 조금 흥미로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0절에 따르면 과부는 특정 임무와 기능을 담당한 직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부가 직제였다고? 네, 맞습니다. 목회서신가 4세기에 나타난 사도규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과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부는 남성의 보호와 지지를 받지 않는 60세 이상의 홀로 된 원숙한 자로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젊은 여성을 교육하고 권고와 위로의 목회적인 의무를 행하는 자들이다. 초대교부였던 폴리캅 역시 빌라델피아의 교회로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는 집사, 동정, 장로와 같은 직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 an altar of God 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과부를 위한 특별석이 있을 정도로 존경을 받고 영예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에서 과부의 역할이 집사의 역할로 넘어가면서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비다를 통해 초대교회에서 활동한 여성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신망을 받는 지도자로서 구제와 선행이라고 하는 목회를 수행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성직자,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다비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과부들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며 우리가 있으니 너도 살아 라고 하는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로 지정된 지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 교단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선교 활동에 힘쓰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척박하고 그 고된 어떤 노역들을 감당을 하면서 선교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여성 목회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도의 주일을 1월 셋째 주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면 참 특이하게도 그 안에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두 남녀 주인공의 애틋한 사랑이 극을 주도하거나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가 모든 일을 해결하면서 찬사를 받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주인공이 역경을 넘어서 성공 신화를 쓰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 모두가 주인공이고 그들의 삶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단면들입니다. 타인과 함께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의 삶 안에는 온기가 있고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잊혀진 존재들, 묻혀질 이야기들이 서로를 마주하며 살릴 때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이 싹트고 기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이자 실천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사건을 다르게 보고 해석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비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점이 아니라 다비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가 최초로 유일하게 마세트리아 여제자라고 하고 칭호를 받은 것은 그가 다른 이들과 이따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잇닿다, 이어져 맞닿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어져 마주다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어져 하나가 아닙니다. 이어져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져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어져 있으되 마주하여서 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지만 마주하면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타인과 이어져 있지만 너를 인정하고 당신의 삶을 존중하며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말합니다.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르지만 더 깊이 있는 다가섬으로 서로를 돌보며 서로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디아코니아, 섬김과 나눔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 여전도회 주일에 설교 본문을 선정을 하고 설교 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이따은으리 이따따를 어떻게 이 좋은 단어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까 고민했습니다. 처음에 설교 제목은 이따은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참 좋지만 그 말이 얼마나 한정되고 폐쇄적인 단어인가 멈춰서게 됐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폐단은, 그리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나안 교인들 아시죠?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이 전체 크리스찬의 30%까지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이 생각의, 의식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 이따운 우리라고 하는 제목은 봉헌교회의 역사와 활동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봉헌교회 홈페이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참 인상 깊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봉헌교회 창립 50주년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다음에 4가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사회 문제에 응답하는 신앙을 갖는다. 외연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사랑의 영성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교단 소속이지만 교회의 하나됨, 즉 다양한 존재를 인정하며 사회에 응답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협력한다라고 하는 4가지였습니다. 그간 봉헌교회가 어린 아기를 포함해서 이웃과 청년 그리고 창조 세계에 응답하며 살아온 지나온 자치에는 그 깊은 선언과 실천의 가운데에서는 바로 이러한 선언들이 가지고 있는 지향, 목회적 지향과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을 다비다, 즉 여성 크리스찬의 선행과 구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복음을 접한 다비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은 바로 이따은 삶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과 있다 있었고, 복음에 목마른 이들과 있다 있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있다 있는 삶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경계가 있지만 경계가 없습니다. 열린 경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성들의 삶이 살아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 그 욥바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살아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10장에 어떤 얘기가 펼쳐지냐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방인의 진정한 사도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됩니다. 영국의 성공의 사제이자 유명한 설교가인 존 스토트는 제자도 The Radical Disciple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자도의 기본은 예수를 합당한 호칭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실천입니다. 그러면서 8가지 제자도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불순응, 바로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이런 것에 대항하기. 둘째, 닮음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타자의 삶 속에 들어가서 성육신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셋째, 성숙입니다. 신앙과 신학적인 사유로 함께 성숙하고 깊이를 경험하기. 넷째, 창조 세계를 돌봄. 이 파괴되고 있는 세계에 귀 기울이고 착취당하고 있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응답하기. 다섯째, 단순한 삶. 말씀에 입각한 정말 단순한 삶을 살아내기. 여섯째, 균형, 밸런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계의 시민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아가기. 일곱째, 의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구에게나 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서로의 짐을 지며 살아가기. 마지막 8째, 죽음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동시에 죽음의 역설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기입니다.
봉헌교회에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 척박한 곳, 그리고 구릉진 곳, 이 추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과 이 땅 제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며 기꺼이 세상과 있다 살기로 결단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으로 이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자 그리고 이 세상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있다 있고 세상과 있다 있을 때 진정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우리 다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리 다음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서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의 다음입니다. 세상과 있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있다 있고 세상과 있다 있을 때 진정 너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우리 다음을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봉헌교회는 북카페, 도서관, 공방에서 마을 공동체와 삶을 나누는 일 가운데 학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을 후원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섬김을 통해서 녹색교회에서 생명을 보듬고 삶을 일구어가는 생명의 사역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자리를 결단하면서 실천하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사실 그 어려운 시기에 젊은 미혼 여성들이 해외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헌신하면서 뛰어다녔었던 그 척박한 삶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맞닿은 삶 속에 세상과 잇닿으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이 지금 이 자리에도 살아있는 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이 주일을 맞이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노동이 그리고 비움과 채움, 이것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다시금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주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변하고 이 은혜 가운데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마주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천할 때 정말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다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봉헌교회와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